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짧은 두 줄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시며 영원히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실제되기 합당하신 주님, 내면에 같이 되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 지난 한 주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17장 17절 18절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쭉 하고 그 흐름을 읽어보시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선포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분명히 성령님의 음성으로 인도하심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안에 그러한 의문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계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로마서 17절 18절은 하나님께서 물론 로마 교회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포,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향한 포기하지 않는 소망과 그리고 그 당부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원하여 이 자리에 있는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시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일방적인 선포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실은 얼마 되진 않죠. 우리 교회 남짓 20명 남짓, 곧 3명 떠나면 이제 한 17명 정도 될 텐데요.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교회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정말 한 사람도 똑같지 않죠.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얼굴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데요. 그런데 또한 그것만 다양한 게 아니라 영적인 상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셨을 때 너는 죄의 종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이 안에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정말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신을 정말 순종의 종으로 이렇게 드리려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순종의 종으로 드릴까 하고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또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잠깐 볼까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지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옆에 사람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한번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본질적으로 물으셨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아담은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나무 뒤에 숨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로 두려워 떨며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담은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지금 내 위치가 어디냐, 영적인 질문이시죠. 아담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제는 영원히 죽어서 알아듣지 못한 아담은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내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뭐 나무 뒤에 숨었는 걸 하나님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알죠. 그런 질문이 아니지요. 그런 질문이 아닌데, 아담은 자기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그냥 나무 뒤에 숨은 자신의 모습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영적인 상태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옆에 사람들도 사실 나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어디에 있는지, 그렇다고 야 너 왜 나무 뒤에 숨어 있냐 이런 정죄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빨리 주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교회로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죄의 종인 사람도 있고 순종의 종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과 아무리 이렇게 복음을 얘기해도 목사님은 떠드십시오,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로마 교회는 어땠겠어요? 20명 남짓한 이런 사람들 안에도 그렇게 있는데 로마 교회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물론 로마 교회는 우리들과는 달랐겠죠.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핍박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사실 이 교회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그 로마 시대에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로드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목숨 건 일이었어요. 잡히면 죽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 아직 핍박이 그렇게 심하게 시작되지 않았을 그때에 전해진 로마 교회 편지이긴 하지만,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적어도 지금 내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 목숨 걸고 다 포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았던 로마 교회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소문난 사람들이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무런 신앙의 고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건 아닐 거라 그 말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비록 목숨 걸고 이 자리에 왔지만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죄, 유혹당하는 그 죄의 유혹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발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로마 교회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목숨 걸고 주님 따라오기로 했다 할지라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아주 착각에 젖어가지고 내가 제일 주님 사랑해, 그러다가 나중에 배신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아무리 그런 로마 교회 사람들이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 많은 신앙의 상태가 존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전부 다 오늘 그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고 영적인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딱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데 감사해라. 본래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지금 신앙적인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혼동이 됐어요. 뭐가 혼동이 됐냐면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어떠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러면서 죄를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완전히 죄에 승리하였구나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구나 이제는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기뻐하고 막 자유다 이러면서 누렸던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시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죄를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이 순종의 원리, 죄에 순종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되고 그리고 은혜 순종에 순종하는 자는 순종의 종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너무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섬뜩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딱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심히 그렇게 고민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시더니 그렇죠. 이 말씀 앞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고민하지 않는다. 이상한 일이죠. 이 말씀 정말 양심 그대로만 받았고 액면 그대로만 받았으면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 죄 짓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거든 이 끝은 사망이구나 나 이렇게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 할지라도 내 현실에 내가 그 어떠한 죄를 짓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 같더니 또 다시 하나님이 이 17절에 갑자기 감사하리로다 이러시며 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선포하시고 넌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그러시며 그냥 못 박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이제 의의 종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찬물에 한번 넣으셨다가 뜨거운 물에 다시 한번 넣으셨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이 근데 마음이 참 이렇게 이거 하나님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고 약간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 어떠한 마음이신가 이게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정말 그냥 오늘도 말씀 읽어야 되니까 읽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오늘도 한 건 했어 체크하려고 읽지 않고 진짜 성령님 무슨 말씀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라고 이 로마서 이 부분을 읽으면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한 마음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겠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네.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죠? 네. 이런 얘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한번 6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그 6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히브리서 6장 4절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경고보다도 가장 무서운 경고가 여기에 써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경고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4절 한번 볼게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성령 체험했어.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 정말 나는 그 성령 체험 잃어버릴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하늘의 은사, 막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그냥 이거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어떤 이 은사주의에서 나타난 일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사를 막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서 막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들이 막 깨달아지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내세의 능력, 이 내세의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능력이죠. 이런 것들을 막 경험했던, 누가 옆에서 듣고 있으면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거 다 경험했지,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맛보고도 어떻게 되면 6절에 타락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나 이런 능력을 경험했고, 내가 성경 말씀 지금 피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거 나 그거 내가 간증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거, 경험했던 거, 그거 나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다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안전하다? 아니요. 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냥 몇 개월만 내 정욕대로 그냥 살지 뭐. 딱 1년이야. 그래, 딱 1년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정욕대로 그렇게 살겠어. 그러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정욕대로 1년 동안, 내가 정해놓은 시간 동안, 이만큼 됐다고 생각하는 그 동안 그냥 타락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제는 회개해야 될 때다. 그래, 내가 이제는 여기까지야, 여기서 더 벗어나면 너 이제 큰일 나겠어 하고, 지금은 내가 회개해야지. 회개가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이 마음이 너무 굳어져 가지고 회개가 다시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주권,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딱 잡고 내가 이만큼만 누리고 회개할 거야 라고 했는데, 회개도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만,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던 이게 사실은 주님의 은혜였던 거야. 그리고선 이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사실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냐.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자들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 나는 좀 더 즐겨야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회개할 때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혀주세요. 그 말입니다 이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그 십자가에 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건 살았지만 살은 자가 아닙니다. 이건 살아있지만 영원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자, 그리고 그 앞에 이제는 맹렬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 은혜 주신 저 감사해요 하고
밑 빠진 독처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에게 어떠한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두렵게도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정말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경고가 있는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6장에 주님께서 9절 말씀에 보면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나, 이렇게 무서운 저주와 이렇게 끔찍한 것을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나, 그런데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 말을 듣는 너희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얘기했지만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이 경고를 말함은 너희들이 이런 저주를 받아서 영원토록 그렇게 죽고 회개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빠져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짜 본심은 난 널 신뢰한다, 난 너희들 확신한다,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될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난 너희들에게 확신해.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분명히 더 좋은 것, 특별히 내 아들아, 너에게는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내가 믿는다, 널 신뢰한다. 이게 진짜 성도들을 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성목이 또래 그런 하이스쿨 다니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사춘기를 좀 심하게 겪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이 참 제일 세상에서 좋은 것이고 날 알아주는 건 친구들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모를 반항하며 부모를 떠나서 친구들과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쁜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서 그 그룹과 함께 마약에 이렇게 손을 대게 된 거예요. 마약에. 그래서 결국은 그 마약에 손을 대다가 점점 그렇게 그 부모님 눈을 피해서, 선생님 눈을 피해서 그 점점 마약에 빠져들어가다가 결국은 마약을 너무 과다 투여를 해가지고 그 쇼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 지금 막 생사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내 아들이 이 응급실에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마약 투여를 그렇게 해가지고 생사를 오가는 그 장면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이 부모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아들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자기의 전부로 이 아이를 살리기로, 하여튼 그 응급실에서 그렇게 의사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사정하며 그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냈습니다. 이 아이가 깨어났어요.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깨어나서 딱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제 그전엔 몰라, 마약하면서는 몰랐어. 근데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자기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하고 엄마 아빠 싫다고 하며 반역하면서 반항하면서 그렇게 떠나갔던 그 부모가 자기 곁에서 이 빌어먹을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옆에서 계속 간호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부모의 처음으로 그 응급실에서 죽다 살아난 그 아들이 부모의 그 사랑을 처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 함께 열심히 그 재활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그 첫날 아버지의 그 라이드를 받으며 이제 학교를 돌아가는데, 이 학교를 운전하고 가니까 벌써 이 학교에 가니까 그때 그 학교 곳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같이 나쁜 짓 하며 마약했던 그런 생각들이 막 마음속에 막 생겨나는 거예요. 같이 그 응급실에 누웠던 저 친구들이 저기 보니까 저기서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그 모여서 나쁜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데 그 예전에 마약했던 자신의 그 육체가, 그 짜릿한 기억들이 막 마음속에 솟아오르고, 그리고 막 육체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을 보고 그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었던 그 아버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그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그 아들의 등을 이렇게 두드리며 아버지가 한마디 하십니다. 아들아, 나 너 믿는다. 아들아, 너는 다른 사람인 것 이제 믿어. 너는 저들과 같지 않은 사람인 것 나 믿는다. 내 안에는 이제는 저들이 갖지 못한 인생의 지혜와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너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는 신뢰한다. 아들아, 아들아 사랑한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로마서 6장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것과 같이 죄에 중독돼 버려서 하루도 그 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우리들의 이 죄에 찌들어 버린 우리의 존재를 자신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치유의 능력과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그 죄에서부터 해방하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 정말 주님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그 복음의 말씀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 생명 그 예전과는 똑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 세상 이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이 세상을 딱 돌아보면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는, 죄에 찌들어 있는 그 세상, 그리고 내 마음이 또 그 세상 앞에 나아가면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갈까,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까 하는 너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갈등의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갈등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등을 뚝뚝 두드리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감사하지. 본래는 너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내가 전해준 마음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너 죄에서 해방되었다. 너는 이제 의의 종이야. 이제 너는 나와 영원히 함께할 자야. 네 자리는 더 이상 거기 아니야. 네 자리는 나와 함께하는 자리,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내 옆자리야 라고 주님이 오늘 이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나 너 믿는다, 신뢰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면 진짜 아들은 이 세상 앞에 서서 주의 종으로 살아갈까, 정말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까, 그렇게 갈등하다가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는 더 이상 갈등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끝까지 신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 너 믿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 너 사랑한다, 네 자리는 그 자리 아니야, 네 자리는 내 옆자리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쟤는 안 돼, 저렇게 은혜를 받아도 변하질 않네, 쟤는 글렀어, 쟤는 저렇게 말은 저렇게 화려하게 떠벌려도 조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 너 믿어, 나 너 신뢰한다,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 앞에 우리는 그런 갈등을 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갈등을 접습니다. 아버지 내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아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딸에게는 다른 선택 없습니다. 그저 주님, 나 영원히 주님 내 자리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주님 옆에 하시는 그 자리. 아버지, 그렇게 그냥 고백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그냥 그 아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감사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이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거듭났고 정말 참된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 내면 가운데 꺼지지 않는 감사의 불씨가 있습니다. 이 불씨는 꺼질 수가 없는 불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붙여놓으신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기암 판정을 받아서 이제는 진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차가운 죽음의 기운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침투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꺼트릴 수 없는, 이 거듭난 신자 안에는 꺼트릴 수 없는 감사가 있어요. 내 사업이 와르륵 무너지고 모든 것이 완전히 망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만 서면 활활활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그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거예요. 본래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본래.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그냥 이 감옥과 같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빼면 사실은 완전히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을 여전히 행복하다고 하며 즐겁다고 하며 내가 의롭다고 하며 떳떳하게 살아가던 이 사람들 안에 어느 한순간 갑자기 거룩하신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 그냥 생지옥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거룩한 빛이 비치면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탁 서게 되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추잡한, 정말 죄에 완전히 찌들어진 존재인지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누구도 나에게 말해줄 수 없었던, 그것이 그냥 본래 죄의 종으로 태어났던
이 내가 어둠 속에 가려놓고 사람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행했던 너무너무 추악한 더럽기 그지없는 그 음란과 자아추구와 하나님 앞에 악하게 반역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들이 이게 나구나, 이게 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것 여기에 있는 한 사람에게만 밝혀져도 보여줘도 너무 수치스럽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모습일 텐데, 다른 그 어떤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냥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가 그냥 벌거벗겨진 채로 드러나는데, 아주 썩어 문드러진 본래 죄의 종이었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 몰랐죠? 다윗도 몰랐어요. 다윗도 자기가 신실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불륜, 그것도 그냥 불륜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충성했던, 자기가 가장 충신이었던 그 충신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했죠. 불륜이죠. 그것도 일국의 왕이 불륜. 그리고 그 불륜이 들킬까봐 자기에게 가장 충성했던 그 우리아를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몰랐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의 그 존재를 빛 가운데 적나라하게 드러내니 그는 아주 썩어 문드러진 죄악 중의 죄인인 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고스란히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51장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51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내 자신이 딱 비춰지니까 나는 본래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구나. 나는 본래 죄의 종이구나, 죄에 찌들은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님 앞에 다윗이 완전하게 밝혀지고 완전히 그렇게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본래 죄의 종이다, 내가 정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는 말은 그냥 신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래 나 죄인이야 하고 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 하나 없는, 추잡하고 더럽고 악하기가 그지없는, 어떠한 문둥병자보다 더 문둥병자 같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래서 향수를 뿌려야 하고 가려야 하고 그리고 숨겨야만, 그래야지만 사람들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죄악된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게 죄의 종이다, 본래 죄의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기에 어떠한 사람들이 도저히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본래 죄의 종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종이, 여러분 죄 질 때는 그 대가가 없을 줄 알았죠. 그냥 그 쾌락만 즐기고 죄가 주는 그 기쁨만 누리고 그리고 마음속에 시원한 것만 경험하고 내가 원하는 욕심만 채우고 그냥 끝날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싹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여러분 누군가가 치울 수 없죠. 여러분이 치러야 하죠. 내가 진 죄의 대가는 내가 치러야 하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옥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본래 죄의 종이 들어갈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한번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가만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70년 내 욕심대로 살려다가 100만 년보다 더 긴 시간을 영원토록 지옥에서 보낸다. 그게 죄의 대가다. 주님이 정해놓으신 죄는 이렇게 끔찍한 거야. 내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거 너희가 알려줄 테니 너희들은 몰라. 너희들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너희들은 몰라. 근데 죄를 내가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서 이것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텐데 그게 지옥이야. 그러니까 지옥이 얘기해 주는 거는 너무 형벌이 가하다, 너무 형벌이 심하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옥이 보여주는 것은 죄의 이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지옥의 대가다 그 말입니다. 본래 죄의 종이라는 것은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었어요. 지옥은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를 지은 사람이 응당 받아야 할 대가인 겁니다.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정말 양심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죄를 지은 우리가 지옥문 앞에 던져져서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 속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내가 지금 이 생에서 지었던 그 죄의 대가를 받는다. 그럼 무슨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문제입니까? 좋은 직장 잡고 좋은 학교 다니고 이게 지금 이 지옥 앞에 선 죄의 종으로서 이게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그냥 룰루랄라 모르고 그냥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이 죄 가운데 뒹굴러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흰 것인지 검은 건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는 뭔지 모르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권위과 이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비춰졌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리고 그 심판이 대가가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고 그 심판의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면 이제 뭐가 더 이상 뭐 좋은 직장 잡고 뭐 좋은 뭐 타고 다니고 뭐 이 세상 뭐 어떻게 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찬이 몰랐죠. 이 사람도 몰랐는데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본래 죄의 종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가 그냥 하나님의 존재 앞에 존전 앞에 그냥 적나라하게 비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짐이 뭘 해도 이 짐이 벗겨지지 않는 거야. 그는 그래서 슬퍼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나의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을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당장 심판을 받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알기에,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알기에 그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 크리스찬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그 가족까지도 다 뒤로 하고 정말 이 죄의 짐을 벗기 위한 순례의 길을 떠나갑니다. 그게 철로역정 책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정말 발견한다면 다른 것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지옥의 심판 뒤에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정말 너무너무 아주 악한 나의 이 존재 뒤에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내가 네가 받아야 될, 네가 그렇게 숨어서 나에게 반역하며 여전히 그 대가를 알지 못하고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담당했는데 정말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처절한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갈기갈기 찢어진 그 육체로 온몸에 피를 흘리시며 가시면류관 머리에 쓰시고 옆구리에는 구멍이 숭 하고 뚫려서는 물과 피가 다 쏟아진 채로 그 십자가에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입니다. 모르셨죠? 그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의 대가였어요. 즐기시면서 죄 지으시면서 아무 일도 없겠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사단이 속여서 그렇게 죄 짓고 사셨지만, 본래 죄의 종의 그 대가는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 감상적으로 바라볼 게 아닙니다. 내가 죄 질 때마다 나의 실존이 달려있는 그 자리인 겁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감당했다. 너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내가 널 죄에서부터 해방했어. 내가 널 이토록 사랑했어. 내가 죽도록 너를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준 사랑으로 네가 받아야 될 그 형벌, 내가 네가 되어서 네가 그렇게 부주의하게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감당했어. 그리고 너 이제 자유야. 하고 말씀하신 그게 실제된 사람,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 제목이 뭐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우리가 이게 진짜라는데, 주님이 이게 정말이라는데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뭐 반응할 수 있겠어요? 그냥 처음 나오는 우리의 그냥 반응은 뭐겠어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래 너희 죄의 종이었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전하여 준 바 이 교훈의 본을 너희가 순종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이 죄에서부터 해방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옆자리에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너희 감사해라. 그러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는 어떤 것도 꺼트릴 수가 없어요. 뭐가 이 감사를 꺼트릴 수 있겠습니까? 말기암이 이 감사를 꺼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를 뭐 사기 맞았다고 부도 맞았다고 이게 꺼트릴 수 있겠습니까? 꺼트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감사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 맺겠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 해방하셨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갈등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까? 순종할까? 순종하면 죄에 순종하면 종인데 어떡하지? 하고 갈등한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 내 아들아, 사랑한 내 딸아, 난 너를 신뢰한다. 너 믿는다. 난 그리고 너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 끝까지 너 믿어줄 거야. 네가 있을 자리는 그 자리 아니야.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야.
너 이제 더 이상 죄의 종 아니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의의 종이야. 의와 영원히 함께, 의가 된 나와 영원히 함께할 존재야. 주님의 기도, 주님 앞에 늘 항상 나아갈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쏟아지고 본래 죄의 종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향한 이 영원한 감사가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내가 새 생명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 선포되어지고 누려지고 또 감사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너무나도 추악한 죄의 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문둥병자보다 더 썩어질 문둥병자처럼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악하기 그지없는 지옥 심판 피할 수 없었던, 태생부터 본래 죄의 종으로 태어났던 하나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을 다하시고 생명을 다하셔서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감사를 심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우리 이 육체의 반응은 이 죄의 종으로 살까 순종의 종으로 살까 갈등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들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신뢰를 표현하시며 나 너 믿는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자리를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 죄의 종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내면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갈등을 잡습니다. 전 더 이상 죄의 종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영원히 순종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 음성과 이 마음 들려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